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오늘 밤에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우리 예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 위에 성령님의 밝히 보여주시고 또한 기도한 것보다 간구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전도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회마다 인구 절벽을 교회도 겪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들은 사라지고 또 전도되는 숫자보다는 교회를 떠나는 자연 감소와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였지만 모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연약한 믿음들이 흔들리고 미혹에 빠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붙들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난방비가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또 대출 금리도 많이 오르고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억소리가 날 정도로 충격이 심한 경제적인 위기도 닥쳐오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승리하고 또 성공하고 형통하고 또 안전하게 지내고 싶지만 믿음을 보던 삶을 보던 격변의 시대가 아닌가, 큰 변화와 변곡점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라는 말처럼 잘 되고 부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겸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나갈 때 믿음 지키기 참 쉽지 않아요. 다윗 솔로몬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좀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질 때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당히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다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나와 타협하고 적당히 모든 것과 타협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점점 색깔을 잊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하는 것처럼 믿는 게 아닌 그리스도인처럼 볼 수도 없고 스스로도 인정을 못하는, 어쩌기 보면 마지못해 교회 나가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내느냐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내가 믿음대로 했어요. 기도도 했고 하나님 말씀 감동받은 대로 순종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내 희생도 감수하면서 어쩌면 내 노력도 내 의지도 포함된 신앙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실패를 당한단 말이죠. 어쩌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신앙이라든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인정할 만한데,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단 말이죠. 이런 실패를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황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말한 그때예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 지역이 가버나움이었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와 말씀을 하셨는지, 그 정도면 소돔과 고모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 근데 너희는 뭐냐? 그때가 언제냐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안 추는구나.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안 치는구나. 전혀 반응이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고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구세주로 이 땅에 왔다. 그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기적과 이사를 수도 없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질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렇게 하죠. 오늘 주님이 기도하신 그때에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인간적으로 판단해 버려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것만 바라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원하는 대로만 예수님을 폄하하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기적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를 기억하고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예수만 판단해서 끌어내렸습니다. 아무리 천국 복음을 말해줘도 듣지 않아요. 이 정도 권능을 행했으면 소돔과 고모라도 회개했을 터인데 꿈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실 정도로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말씀 증거하고 그렇게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구만, 결국 이 모양이냐. 그들은 불신하였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실패지로 기록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갖 기적과 이사로 그들에게 증거하였고 하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2절에 걸친 짧은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왜 성령께서 성경에 이 기도를 제일 먼저 집어넣었을까? 좀 뭔가 예수님의 승리와 환호와 놀라우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대로 행했건만 회개하지 않고 복음 전도의 열매가 없는 이 사역을 두고, 이 실패를 두고 이 기도를 기록하신 것은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신앙을 따라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을 당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특별히 예수님이 육성으로 하신 제일 먼저의 기도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어쩌면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 것 속에서 실패라고 보여지는 좌절과 낙담이 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큰 역사와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문을 처음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놓고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주제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퀴리오스입니다. 여러분, 퀴리오스가 무슨 뜻이에요? 소유주, 종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성공하는 것도,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하는 것도,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고 다윗처럼 왕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고 기도한 대로 막 응답받을 때 황홀할 정도로 더 응답받고 할 때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아닙니다.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믿음대로 하고 기도대로 순종했건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과 실패와 낙담과 좌절의 주인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잘 믿었고 열심히 기도했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그 실패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좌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려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기도를 시편에 있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작년에 이 기도하고 너무너무 참 감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 때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을 겪을 때 나는 지금 이해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셨다고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늘도 주인이시지만 땅도 주인이시고 승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배반과 좌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먼저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물어봤어요. 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거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죄질 기회도 없었던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왜 맹인된 것입니까? 맹인은 저주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좌절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당하는 어떤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에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할 때 그 좌절은 변하여 승리가 되고 그 고통은 변하여 환희가 되고 그 낙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내 고통과 아픔도 믿음대로 살다가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다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요, 그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과연 날 사랑하시는 걸까? 내 낙담과 고통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나를 잊지 않고 계실까? 나를 지금 왜 이렇게 놔두시는가? 내가 지기 힘든 짐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내 이것을 왜 허락하실까? 그때 아버지를 꼭 같이 불러야 돼요. 내가 당하는 실패와 좌절과 고난에 의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의심이 들 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버리신 아버지, 나에게 언약을 주신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높음에서나 기쁨에서나 내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거 기가 막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과 같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꼭 제일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 뭐라고 기도하셨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예요. 두 번째가 감사의 기도예요. 여기 감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좀 독특한 헬라어를 쓰셨어요. 엑소몰로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찬미, 고백, 인정 이란 뜻의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보다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찬송, 기도 이런 뜻으로 더 많이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예배가 또한 고백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최고의 선임을 고백하는 기도가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회개했을 거다 너희들 진짜.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그 실패와 좌절과 낙담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아버지라고 붙들고 매달릴 때에
비로소 슬기로고 지혜로운 자들이 나를 보고 포도주를 먹기를 좋아하며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그 판단과 조롱도,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교만함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는 그 완악함도, 그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숨기신 거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기신 거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돼요. 그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가지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갈 곳 없는 사람들, 정말 한마디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 이런 어린아이들, 약한 자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어 보여주신 거구나. 숨기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숨기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었어요. 숨기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3절을 보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시편에도 많아요. 아니, 믿음대로 산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그렇게 입으로도 부인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하는 것들은 이 땅에서 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삽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시편 73편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을 다룬 것입니다. 시편 73편 16, 17절을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의 문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거듭나야 돼요.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들의 결국을 내가 깨닫게 됐고 믿음으로 엎드리게 되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함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있는 이런 아이러니들을 깨닫게 해주셔요. 깨달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때 깨달아져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과 갈릴리의 그 모든 사역의 실패를 보며 분노하고 좌절하고 책망하실 때 어떻게 주님이니까 그래도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해서 또 나가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소망을 가지고 찾아가야 됩니다. 내 형편이 잘 되고 믿음대로 되고 내가 아니에요. 성소에 가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소에 가야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것이 숨기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못해도 예배 드리십시오.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도 예배 드리세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울 때 더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그 원망과 불평과 좌절을 뭐로 바꾸세요? 깨닫게 하심으로 진정한 감사의 제사로 찬미의 제사로 찬양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랑의 기도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기도를 보니까 올소이다 그랬어요. 올소이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가니까 이제 주님 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기 시작해요.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고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믿게 돼요. 내 판단과 내 헤아림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헤아림이 더 놀랍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고 내게 느껴지고 인정하게 됩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26절에 옳소이다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이신 주권을 기도하고 하나님 나타내시고 숨기신 것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감사할 때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십니다. 나는 이해는 못해도 정말 이 정도면 축복 안 하시고 응답 안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조롱받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나도 이해를 못해. 왜 이럴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말씀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실패 속에서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도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좌절과 낙담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라는 허물어짐이 없으면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어리석음은 절대로 무너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역사보다 낫고 내 손으로 빚어놓은 것보다 하나님 빚으신 것이 더 위대하고 뭐 그렇게까지 완전히 고백하려면 허물어져야 돼요. 내가 나는 그대로 있고 그거 인정 못해요. 내가 허물어질 때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실패도 기도의 실패도 어쩌면 신앙대로 산다는 삶 가운데 수치와 조롱까지 당하는 이러한 주님 당하신 어려움은 놀라운 하나님의 재창조의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무너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 평행선을 기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뜻과 내 신앙대로 내 믿음대로 성공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목회하다 보면 목회할 때 목사님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됐는데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응답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이 공책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기도 제목 이거 근데 이렇게 더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그 간증과 생각이죠. 근데 나눔의 시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올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고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많은 응답 받았는데 응답 못 받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그 간증을 그죠? 근데 대부분 듣고 있던 한 20명의 사람들이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
나는 목사로서 어유 박수 쳐줬어. 권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박수를 치다가 이렇게 보니까 한 20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이 싹 어두워져 순간에. 왜? 자기들은 다 응답을 못 받았거든. 싹 어두워지더라고. 같이 박수를 못 쳐줄 정도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옳소이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옳소이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기 믿음의 실패, 어쩌면 좌절 낙담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은 필수 코스예요. 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가 마태복음 11장에 제일 먼저 육성으로 하신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 제일 먼저 증거되고 전해지는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 저와 손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다 같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실패할 때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권능을 행하고 막 실패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긍정하는 옳소이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 못했냐?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코스를 겪으라고 이 기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대로 순종하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조롱과 핍박과 실패를 당하고 좌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이 기도를 우리도 따라서 하고 잘했다 칭찬받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처럼 그 뜻대로 향하여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런 주님의 기도 감사히 붙들고 개인 기도 시간에 또한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